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11절까지 제가 1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이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혼인하는 자면 혼인하는 일로, 부재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윤리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인가.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배려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함께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제가 베델교회는 귀하게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뉴욕 연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죠. 존경하는 고 박순종 목사님께서 창립하시고 또 목회하시고 그 뒤를 이어서 여러 좋은 목사님들, 그리고 이제는 김영훈 목사님을 모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도모해가는 귀한 복된 교회입니다. 오늘 제가 이 교회에 들어서면서 첫 인상이 뭔지 아세요?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아주 정돈됐어요. 지금 이쪽에서 보나 저쪽에서 보나 어디나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고, 성도님들이 안정된 마음 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양대 찬양이 또 얼마나 좋은지, 이제 이 교회가 제 느낌으로 이제 앞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드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창립 41주년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그 세월 속에서 많은 것들이 변하고 여기까지 여러분들 오셨습니다. 목사님도 벌써 4번째. 제가 사실 김영훈 목사님은 굉장히 사랑하는 목사님입니다. 제가 부목사님을 여러 분 모시고 목회를 많이 했죠. 그런데 특별히 제가 목사님과 사모님 참 좋으신 분들이에요. 신실하시고 또 믿음 좋으시고 또 성도님들 아끼실 줄 알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아주 좋은 품성을 가진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 목사님을 흔히 만나보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목사님도 벌써 4번 바뀌셨고 교회도 40년이 지났어요. 41년째.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의 미래를 맡기며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창립기념주일 예배의 말씀을 부탁받고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야 뉴욕 베델교회가 하나님의 총에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축복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기도하는 중에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기라.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오늘 이 말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여러 성도님 한 분 한 분, 또 이 교회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 열정, fervent in spirit, 주님을 섬기라 그랬어요. 이 삶의 열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 제가 좋아하는 단어예요. 사는데요, 그 영어로는 zeal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zeal. 또 enthusiasm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같은 뜻인데, 이 사는데 열심, 열정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나게, 그죠? 열심히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열심히 살죠. 여기 열심히 사시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또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또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업도 열심히 하고 있고,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직장에 나가는 사람 직장에서 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거는 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사실 다른 거는 다 열심히 살면서 주님 섬기는 일에는 크게 열심을 안 하고 살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주님이 좋으신 분이니까 뭐 열심히 안 해도 사랑해 주시겠지, 이 정도 생각하고 마음을 너무 편하고 좋게 먹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와서 푹 주무시는 분이 계셔. 그래, 왜 그러냐 할 때 하나님 앞에 오면 너무 마음이 편안해서 잠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신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사실 우리가 삶에 열심, 정열적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렇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 섬기는 뭐 돈 나오는 것도 없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총에 축복해 주시는 그 일이 되면, 그러면 모든 것은 세속적인 말로 왔답니다. 그런데 그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에 열심을 안 내요. 다른 것은 열심히 하면 뭔가 생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 믿는 거야 그저 살면 되겠지, 이런 생각하죠. 섬기는, 주님을 섬기는 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제 들어가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죠.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말이죠.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재물, 물질, 이런 것들은 섬길 게 못 돼요. 재물, 하나님, 주 섬길 분은 주 하나님 한 분이시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잘 돌이켜보면 섬기는 일에 마음이 딴 데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뭐 조금 잘 살고 내게 영향을 주고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머리 굽시르고 섬기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직장의 보스 혹은 자기 직장, 돈, 이런 것들을 아주 섬기다시피 그런 것을 위해서는 헌신하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가지시는 성도가 되고 이 교회가 그 열정을 가진 교회가 되면 저는 틀림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찾을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 성전 아름답게 돼 있죠. 교회 목사님 계시죠. 이렇게 잘 정돈돼 있죠. 그런데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품고 섬기는 교인이 된다고 하면 소문이 나면 많은 사람들이 찾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교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40주년이 됐죠. 40주년이 된 건 참 귀한 겁니다. 이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40년씩 보통 성경에서는 귀한 걸로 보고 있죠. 이 교회도 40년 그 생활을 마쳤습니다. 이제 41년 이제 그 다음 시대로 들어가요. 굉장히 여러분이 신앙도 성숙됐고 교회도 하루 1년, 2년 된 교회에 믿을 게 못 돼요. 여러분 40년 된 교회는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유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약점이 있다면 열심히 식습니다. 이제 그렇잖아요. 젊은 아이들 16, 17살들 혹은 20살 된 사람들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요 정말 뜨겁게 사랑합니다. 뭐 정신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공연히 식을 피식피식 웃고요. 뭐 좋아서 너무 하루가 신나는 거야. 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살맛이 나고 하루가 시작되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건 젊은 아이들이. 근데 이제 40, 50대면 그런 거 없어요. 우리 40, 50대가 또 그래도 곤란하죠. 그러나 그것처럼 우리 생활에 그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하면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기 시작하고 연륜이 쌓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식기가 쉽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우리 임원 제가 와보지도 않았고 목사님 또 교회 얘기도 안 해주니까 내가 아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목회한 동안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 교회는 그렇지 않을는지 몰라요. 이제 새로운 목사 모신 지 2년? 2년이 채 안 됐어요? 1년 되셨구나. 아주 그럼. 이제 1살 된 목사님이세요, 이 교회에서는. 아주 열심히, 삶이, 교회 생활이 뭔지 꿈이 많고요. 뭐 하고 싶은 게 많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여기에 이제 물론 40년 다 된 교인들은 아니시겠지만은 이 교회 성도님들은 오래되신 분들입니다. 목사님이 이것 좀 해보세요. 우리 그거 다 옛날에 해봤습니다. 목사님, 좀 우리가 믿고 하시면 해도 안 돼요. 이렇게 물을 끼얹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꼭 나쁜 의미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연륜이 쌓이기 시작하면 자칫 잘못하면 다 옛날에 해본 거 그거 뭐 또 뭐 그렇게 새삼스럽게 그러느냐 그거 다 그렇지 않다. 그게 성숙된 모습일지는 모르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삶의 열정이 식은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열정을 찾으세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히 생기기 시작하고 이 삶의 열정이 생기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다른 일들에는 자동적으로 같은 열정과 기쁨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 열정을 가지고 섬기시면서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가 아름다운 꽃밭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은 제가 긴 말씀 너무 아주 간단하게 알아듣기 쉽게 사도 바울이 조목조목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본문 내용을 제가 설명하고 해석하지는 않겠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교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장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나 하는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 하나하나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하나하나 읽으시면 그대로 다 이해할 만한 말씀들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라. 우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때는 생각은 쉽죠. 머리로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생각은 마음대로 그냥 막 이리저리 뛰면서 말이죠. 뭐 엄청나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분수에 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일 아닌 거 남의 일까지 참견하고 또 생각하고요. 그런데 여기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생각할 마땅한 본분, 거기에 맞춰서 생각하고 살아라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르고 여러분이 맡은 재주가 다르고 기능이 다르잖아요. 책임도 다르고. 그러면 서로 그 지체는 자기가 맡은 그 본분, 그 책임을 다 충실하게 하고 살라고 말이죠. 손이 발처럼 놀아서는 안 돼요. 또 우리 눈이 귀처럼 놀 필요도 없어요. 다 각각 우리 지체가 자기에게 준 분량, 자기에게 준 책임, 그것을 완성하면서 전체 한 몸에 모든 그 한 몸이 귀한 일을 하는 그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각각 자기 맡은 바를 다 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변화되면 구체적인 말씀 간단해요. 그렇게 되면 아마 많은 밖에 있는 성도님들 중에 참다운 교회, 좋은 교회, 아주 좋은 성도님들이 있는 곳을 찾는 교인들이 많아요. 왜? 너무나도 그렇지 않은 교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곳을 갈급히 찾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서 이제 41년, 42년, 3년 돼가면서 이제 정말 귀한 일을 크게 하는 부흥된 교회가 될 것을 믿고 제가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삶의 열정,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돈만 가지고 뭐 그런 것들이 많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엄청난 기업가, 큰 대기업에 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장님이 계십니다. 돈으로 해결하고 말만 하면 다 돼요. 근데 그 가정을 찾아가 보니까 이 사장님이 큰 일은 하고 있는데 아주 행복하고 기쁘고 그렇게 살지는 못하고 있어요. 얼른 보기에는 그런 분 환상적이죠. 모든 사람들이 부러울 만합니다. 집에 가보니까 엄청 큰 집이에요. 궁궐 같은 집에 길을 잃을 것 같은 그런 집입니다. 청소부, 가정교사, 유모, 실내장식가, 정원사, 조리사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용돼서 그 집에 나서 일하는지 몰라요. 그저 남편이 오면 아내, 아이들, 남편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집안에서. 다 돈으로 해결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집에 오면 외부 관광객들 오듯이 말이죠. 이거 너 해라, 했나 체크하고 모든 스태프한테 얘기하면 모두 다 제대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걱정할 게 하나 없어요. 심지어는 출근할 때 우리 아내한테 내 출근한다고 메시지 전해줘 하면 출근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 자식들 같이 모여서 아기자기 오손도손 서로 사랑하고 베풀고 뭐 쿡하고 뭐 이거 먹어보라 하고 말이죠. 자질구레한 일들, 우리 여러분 삶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 집에는 그런 게 없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 아침 먹을 때 조리도 전부 딴 사람이 하죠. 또 일어나면 아내가 아니라 다 옷 디자인 뭐 이거 다 챙겨주는 사람이 오늘 입을 제일 좋은 옷 잘 익혀서 다 입혀주고 나가고 말이죠. 여러분, 삶에 참다운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람 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따뜻한 내 마음과 손길이 미치는 열정과 사랑들이 표현되고 또 그걸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라야 됩니다. 제가 미더슨 교회 퍼킵스에서 이제 8년 반을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프로싱에서는 13년을 목회하고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
자그마한 교회, 교육관도 없어 조그만 집에서 교육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데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모든 게 부족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15에이커 땅을 사고 넓은 데니까 여기하고 다르죠, 땅값이. 그래 넓은 이제 교회를 400명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교육관, 친교실에서 다 지었어요. 거기까지는 잘 했는데 교인들이 그 당시에 한 200명이 채 모이지 않는 교인들이죠. 그러면 교회 가정수로만 100 조금 넘는 가정인데 그런 큰 교회를 잘 지었어요. 근데 교회를 지었다고 해가지고 금방 예산이 늡니까? 교인들 지금 건축 헌금 다고 열심히 허리를 조리고 건축을 했는데 이제 큰 교회 이제 봉헌하고 들어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 너무 좋아요. 근데 돈이 모자라. 몰개지 갚아야 되죠. 또 교회가 크니까 유틸리티 값도 많이 나죠. 뭐 청소하고 뭐 등 파킹라스부터 해도 돌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다 돈으로 해결하면 얼음도 없어요. 그리고 돈이 모자라고 갑자기 그렇다고 교인들이 그냥 늘어서 헌금을 또 많이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서 기쁨은 잠깐이요. 그 다음에 걱정이 생기기 시작해. 돈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아주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페이드 잡, 성도님들이 돈 받고 일하는 게 많이 있어서 청소도 한 성도님이 또 했고 찬양대 지휘자도 교인이 하면서 우리 지휘자 값도 주고 또 비서도 교인이 와서 하는데 또 우리가 해서 이걸 제가 잘못하면 쫓겨날 뻔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걸 전부 보험금 안 준다 그만하고 다 봉사하자 하니까 이게 그런 분들은 굉장히 섭섭했을 겁니다. 그 식구들이 많은데. 그런데 다행히 그 모든 분들이 신앙으로 용납하시고 그리고 교회 이제 봉사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간에 청소도 한번 쫙 해놓고 청소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스케줄 짜가지고 했어요. 그 이제 퍼킵스에는 의사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 다니면서 청소를 했기 때문에 청소하는 법을 잘 알아요. 이렇게 쓱 와서 보니까 이 양반 집에서 걸레질 한 번도 안 쳐본 사람이로구나. 걸레질 할 줄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와서 열심히 봉사를 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도님들이 몸소 청소도 하고 그렇게 봉사하면서 세크리타리도 한 분이 월급 주고 하던 분이 없으니까 일주일에 월요일 날 와서 한 분, 화요일 날 하는 한 분, 수요일 날 와서 일하는 한 분 이렇게 했더니 그전엔 주말에만 교회 세크리터리가 있었는데 이제 차고 넘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 사무원이 다 앉아서 돌보고 일을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 그렇게 되니까 열심히 생기기 시작하더라고 말이죠. 열심히 생기고 또 봉사하니까 기쁨이 생기고 교회 자주 나오니까 더 좋고 우리가 사람이 사는 곳은 우리가 서로 함께 모여 사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일들이 함께 나면서 그런 데서 기쁨이 생기고 그런 데서 열심이 생기고 그런 데서 열정이 생기고 그런 속에서 사랑들이 표현되는 그런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 차면 여러분 얼굴들이 밝아져요. 즐겁지요. 그런 분위기를 가진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메마른 교회가 너무 많아요. 생명력도 없고 얼굴에 기쁨과 활기도 사라지고 덤덤히 교회에 왔다 가고 그저 누가 나를 칭찬 안 해주나 칭찬해주면 좋아서 기분이 좋아지고요. 칭찬 안 해주면 속이 상하고 누가 나를 보고 인사하고 반갑게 안 해주나 누가 내게 뭐 좀 선물 같은 거 안 해주나 이런 것들을 내가 피처간에 바라고 살고 있으면 여러분 기쁨은 사라집니다. 열심은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그렇게 챙겨주기를 원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럴 거예요. 아니야 딴 사람 안 해도 나는 특별히 챙겨줘야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목사님이 다 챙겨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요 교회 열성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볼 때마다 반갑다고 껴안고 뭐 그냥 당신이 최고라고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열심이나 기쁨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대는
내가 어려운 사람 봉사해주고 그저 위로해주고 또 없는 사람도 도와주고 그리고 그것이 내 기쁨이 되고 남을 관심을 가져주고 남을 칭찬해주면서 내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런 기쁨을 가질 때는 기쁨이 충만하고 열심히 생기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대접을 받기를 원하고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나는 좀 편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다 일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교회, 그 열정 속에 기쁨이 있고 생명력이 넘치게 됩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꽃들이 피어 꽃밭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꽃처럼 밝게 웃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내 몸의 지체, 여러분 이것은 부지런하고 열심을 활용해야 됩니다. 오늘 점점 시대가 편해지면요 몸을 안 써요. 손도 좀 안 씁니다. 그건 다 없는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거고, 우리가 먹고 살만해지면 내가 손 편하게 일 안 하고 머리도 많이 쓰지 않고 그저 남처럼 힘 안 들게 살아야 되겠다고 편하게 사는데요, 그것은 잘못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몸은요 쓰면 쓸수록 좋아져요. 이걸 아셔야 돼요. 머리도 쓰면 쓸수록 머리는 더 좋아집니다. 손도 쓰면 쓸수록 기술이 늘어요. 아예 손 많이 쓰면 못 쓰게 되죠. 아니에요. 못 쓰게 안 돼요. 얼마나 잘 만들어 놓으셨는지.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몸을 생각해 보면요, 신기한 게 너무 많아요. 제가 평생 목회를 했으니까 설교하면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요즘은 좀 안 하기 때문에 안 하지만은. 근데 이 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흐느흐느한 게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피곤한 걸 몰라, 뼈가. 야, 기가 막혀요. 우리 몸은 쓰면 쓸수록 좋아지는 겁니다, 사실은. 안 쓰면 퇴폐해요. 기계나 우리가 가진 물건들은 아껴 써야 됩니다. 그리고 잘 아껴놔야 오래 쓰면 마모가 되고 못 쓰게 되죠. 고장도 나고. 근데 몸은 많이 써야 돼요. 이 몸을 가지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활동을 하는 겁니다. 네, 머리 쓰세요. 저는 제가 수수께끼를 만든 게 있어요. 내가 만든 수수께끼니까 해답도 내가 가지고 있지만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쓰는 대로 남는 게 뭡니까? 사용을 하면 사용하는 대로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사용한 만큼 남아요. 그게 뭘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써도 없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야,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게 없으니까 내가 아끼잖아요. 안 쓰려고. 근데 써도 안 없어지는 게 있어요. 그건 마음대로 쓰면 되잖아요. 근데 마음대로 안 쓰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네, 이제 속으로 생각해요. 또 여러분 말씀 다 일리가 있어 맞겠지만 이건 내가 만든 수수께끼가 내가 대벌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쓰는 대로 채워주는 게 뭘까요? 쓰면 없어져야 되는데 채워져 자꾸. 퍼서 쓰면 또 채워져. 그게 뭘까? 이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대답이 거기에 있는데, 써도 쓰는 만큼 남는 것, 그것은 시간입니다. 시간, 우리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안 쓰고 가만둬도 보세요. 없어져요. 여러분, 나는 이 아까운 시간, 나는 일 가서 일하면 1시간에 100불씩 버는데 이 귀한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어떻게 써? 아깝잖아요. 그냥 쓰면. 내가 교회 가서 봉사하면 내가 1시간에 100불을 버는 사람이 교회 가서 봉사 1시간 하면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100불. 100불 줘요? 봉사하는데? 안 쓰죠. 그러면 여러분 그 귀한 시간 쓰지 말고 가만히 하루 종일 들어놓어 있어 보세요. 안 쓰고 얼마나 아까워. 하루 종일. 그 다음에 1년 내내 잠이나 자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써야 돼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써야 됩니다. 더욱이 돈 버는 데만 쓰지 말고 돈을 쓰는 데도 쓰고 남을 돕는 데도 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 많이 쓰세요. 그러면 그만큼 많은 것이 여러분의 삶에 남게 되는 거예요. 안 쓰면 없어져요. 쓰면 남습니다. 제가 교회에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건 내 경험이에요. 목사님도 그러세요. 전화해서 뭐 교회 봉사 부탁하려면요, 할 일 없는 사람, 시간 많은 사람 부탁하면 다 바쁘다고 그럽니다. 바쁘게 사는 사람한테 부탁해 보세요. 꼭 와서 해줘요.
그렇게 바쁜 사람인데 또 시간 내서 와서 교회 봉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는 삶의 방법입니다. 바쁘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바쁜 거예요. 시간은 쓰는 대로 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쓰세요, 그 시간들을. 그러면 두 번째 뭐죠? 써도 없어지지 않는 거. 이게 뭘까? 그런 거 있으면 좀 넉넉하게 쓰고 싶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그렇게 써도 안 없어지는 걸 사람들은 굉장히 인색해요. 안 써요. 우리의 마음. 마음 써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걱정도 해주고, 그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신경 써주고, 내가 쓴다고 마음이 어디 가? 안 없어져요. 근데 그 마음 인색하더라고요. 얼마나 인색? 용서도 안 하고요. 사람 도움, 마음이 열리고 마음을 쓰기 시작하면 여러분 모든 게 다 잘 됩니다. 해줘요. 근데 마음이 딱 닫히면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요. 얼마나 인색하게 삽니까? 근데 써도 없어지지 않는 마음, 써도 없어지지 않는 우리 말, 이런 것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위해서 여러분 베풀고 써보세요. 써도 안 없어진다고 말이죠. 그 마음, 왜 뭘 그렇게 아까워서 남을 용서를 안 해줘요? 용서해줘요. 그거 가지고 남 칭찬 좀 해줘요. 그거 가지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마음 좀 써줘요.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건 써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많이 쓰고 사세요. 그런 걸 많이 쓰는 사람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걸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쓰는 대로 채워지는 게 뭐죠? 사렙자 과부의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 피해서 이제 시돈 땅 사렙다라고 하는데 피신을 가는 겁니다. 가는데 그때는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도 없고 그런 때예요. 그런데 한 여인이 나무 가지를 줍고 있어. 그래 이제 이 선지자가 가서 그런 얘기를 하죠. 시장하니까 내가 먹을 거 없느냐? 나 좀 떡 좀 해서 먹을 것 좀 챙겨달라. 물 좀 처음엔 달라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그런 말 말씀하세요. 나는 이 나무 주워다가 우리 아들 과부예요. 조그만 아들 하나 있는데 이제 밀가루 한 줌 남아있고 기름 조금 밑바닥에 몇 방울 남아있기 때문에 얘가 좀 마지막 떡 구워서 우리 아들하고 둘이 먹고 이제 죽을 준비 마지막으로 먹고 그걸로 이제 죽을 준비로 마지막으로 그거 해 먹으려고 그래가지고 나무 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래 그러면 나는 괜찮아 그 아들이나 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 떡으로 나를 먼저 해달라. 선지자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가진 사람이죠. 그 여인의 마음을 떠본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걸 아까운 걸 아들 먼저 해주질 않고 구워서 선지자를 먼저 대접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기들이 먹었죠. 그렇게 한 후로 가뭄이 풀릴 때까지 그 여인 그 항아리에 밀가루 항아리에 퍼내면 밀가루 또 차 있어. 퍼서 먹으면 또 차 있어요. 기름병도 따라 쓰면 또 기름이 차 있어요. 쓰면 쓰는 대로 채워지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때 다 있어야 쓰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있어야 쓰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는 자신 있게 하는 게 뭐냐면 제가 나이가 이제 여러분 여기 저보다 선배님들 많이 계시니까 함부로 말하기 좀 미안한 얘기지만 살 만큼 살았어요. 이제 돌이켜 봤으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해주셨으면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가 있어요. 제가 저금 통장도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돈이 많이 있어서 모아놓고 넘치도록 가진 사람이 보지를 못했어요. 교회도 재정이 항상 우리가 모자라지요. 모자라는 것 같아요. 모자라는 게 있으면 그게 있는 건데도 모자란다는 느껴. 차고 넘쳐야 되지. 바닥에 조금 남아 있으면 이건 모자란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 안 써. 그런데 다 퍼서 써요. 있는 대로. 내 주머니에 돈 조금 있으면 돈 필요한 사람 있으면 일단 쓰고 보자 이거야. 이거 내 주머니에 돈이 좀 있어야지. 아니야. 퍼서 쓰고 나니까 돈이 또 채워져. 평생 그렇게 지금까지 살았어요. 기름병에 기름이 차고 그 항아리에 밀가루가 차는 게 남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때 옛날에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쓰면 채워주시는, 쓰는 대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그렇게 믿고 살아보세요. 채워진 다음에 쓴다는 게 아닙니다. 쓰면 채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가진 것 같지는 않은데 돌이켜보니까 굉장히 많이 쓰고 살았어요. 많이 쓰고 사는 사람은 부자예요. 우리 딸이 중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를 하다가 아빠 보고, 그러니까 아빠가 흡하게 쓰거든요. 네. 돈은 월급은 조금 받는 목사가 플러싱에서는 그래도 월급이 괜찮았어요. 그렇지만 그 전에 섬기던 교회들은 작은 교회라 월급이 작습니다. 여기 목사님도 그러시겠지만은 이제 넉넉하지가 못하죠. 아들 학비 보내고 뭐 쓸 돈들, 가정을 위해 쓸 돈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뭐 누구 오면 도와주고 뭐 도와달라는 사람 다 도와주면서 이렇게 쓰니까 우리 딸이 보니까 아빠가 좀 한심한 거야. 그래 나한테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걔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아빠는 돈을 벌지는 못하면 쓰는 건 부자처럼 써. 그때 마음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좀 창피하잖아요. 그런 해프게 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아이가 보니까 아빠가 쓰는 규모는 이게 부자가 쓰는 것 같아. 부자는 아닌데. 근데 평생 그렇게 썼더니 평생 돈 모은 부자는 아닌데 쓴 거는 부자처럼 살았어요. 여러분, 쓰는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기쁨이 없습니까? 그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 열심히 섬기셔야죠. 그러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보시라고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행복과 아름다움은 이런 곳에서 찾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모인 성도님들이 모인 교회가 되면 여러분 그 안에서 그렇게 프랙티스 하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삶이 그렇게 돌아가죠? 여러분의 비즈니스 가면 삶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돌보심이 개런티 되어 있어요. 정에 굶주리고 사랑에 목마르고 삶의 터전에 시달리고 지친 사람들이 뉴욕 베델교회, 이 감리교회 소문이 나서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다. 나도 그 속에서 열심히 이렇게 기쁨을 가지고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찾아오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는 사람의 수가 적어도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적으면 처음에 시작하기 좋아요. 큰 교회는 처음부터 시작하기 힘듭니다. 근데 여기 있는 몇 분들은 딸딸 뭉쳐서 그거 하면 되잖아요. 쉬워요. 이런 교회는 예산이 많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예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님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평화로워집니다.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 보고 경쟁하는, 누가 누구를 섬기고 누가 누구에게 대접받는 그런 데 관심을 갖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모두 관심과 시선이 모아지고 그 일에 열심을 품는 사람들이 가득 채워지면 이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죠. 처음엔 수가 적어도 그런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인생에는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많이 이뤄놓고도 자기 삶의 터전, 정원과 꽃밭을 아름답게 가꾸는데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작은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질 수 있고 내가 볼 수 있는 거리에서 행복과 아름다움을,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들을 찾는 일은 삶의 예술입니다. 여러분 예술이라는 말 좋아하잖아요. 뭐 아주 음식도 맛있게 돼가지고 야 이거 예술이다 뭐 하더라고요. 제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해요. 뭐 목사가 할 수 있는 취미가 그래서 만만해요. 우리 목사님도 사진 찍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제 나만큼 사진을 못 찍을 시간이 없으시니까. 저는 목사님보다 시간이 조금 많습니다 이제는. 은퇴 후에 제가 2년을 한국의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가르쳐달라고 해서 가서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명대학에 사진 창작반, 고급 창작반 클래스가 있었어요. 그래 이제 한 학기 제가 등록하고 이제 취미로 그래서 사진 강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 많은 걸 배웠지만은 그 중에 그 교수님이 한 말이 잊혀지지 않는 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사진 작가 예술에 이들은 뭘 하는 사람이냐? 이 보통 사람들이요
그래, 그 양반은요, 보통 아름답다고 찍어놓은 사진들 보고, 에이, 이게 뭐, 이거 누구든지 찍는 사진인데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찍어놓은 거는 누구든지 보면 다 아름다운 거, 그거 찍어서 뭐 사진 못 만들어? 그거는 예술가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다. 어떤 예술가는 뭘 하는 사람이냐면, 남들의 눈에 띄지 않는 아름다움. 다른 사람들 올 때는 이게 뭐 아름다운 거냐 하고 다 지쳐 지나가서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고 나타나지 않는 아름다움을 찾아서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술가다.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뜻을 가지고 살았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대하면 대할수록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도 많이 받고 사회에서 출세하고 뭐 많은 그런 분들도 장점 가지고 있고 좋은 거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 볼품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지나치고 우습게 보는 그런 사람들도 제가 사랑하고 만나서 깊이 만나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 속에 그 아름답고 굉장히 남들이 갖지 못한 귀한 것들이 숨어 있더라고 말이죠. 자기도 그런 게 있는 줄 몰라. 왜냐하면 세상에 다 좋다고 하는 거, 아름답다고 하는 건 다 사람들이 가진 그 스탠다드에 맞춘 것만 아름다움이고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은 그런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되는데 아니에요. 그 속에 아름다운 것들을 찾아내는 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예술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로서 찾아서 여러분 칭찬해주고 그거 들춰주면 자기도 몰랐던 게 야, 이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이렇게 귀한 걸 내가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삶은 예술입니다. 피차 간에 숨어있고 아무도 보지 못했던 아름다움을 피차 여러분 속에서 서로 다 찾아내세요. 그리고 이게 있는 다른 사람이 칭찬 안 해준 거 여러분 그 사람 속에 칭찬받을 게 있어요. 칭찬해 드리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돋아나서 꼽히게 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찾아내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삶의 예술가들입니다. 그걸 창작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살려주고 사람들을 다르게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하게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정말 찬양을 받으실 분이고 내가 섬길 만한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그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한 여인 그 여인을 주님 앞에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손에 살기등등한 손에 돌들을 들고 와가지고요. 우리가 사람 죄로 몰아서 정죄하기 참 쉽습니다. 오늘 한국에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들고 살기등등해서 이 여인은 간음 없는 여인입니다. 이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에 그렇게 말씀하고 그 죄를 진 사람이에요. 죄 안 진 여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이걸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려서 물을 써 땅에. 그러더니 일어나셔서 사람들이 그걸 봤죠. 아마 뭘 썼는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양심의 찔림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제 너희 중에 그래 율법에 그렇게 했으니까 돌 쳐. 그렇지만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모두 죄 없는 사람만 돌 던지게 최소한도 첫 번 돌은 죄가 없는 사람이 던지라고 말이죠. 요즘은 던지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요새는 하도 험하기 때문에 난 죄 없다고 던졌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당시만 해도 아마 사람들이 양심이 있었죠. 아무도 첫 돌을 던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슬금슬금 돌돌 내리고 다 없어졌어. 여인 혼자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 보고 눈을 들어 돌아봐라. 그러니까 보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는 죽은 줄 알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돌을 던질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도 너한테 돌 안 던져. 이제는 가서 다시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여인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여인이 예수님의 아주 은혜로 죽음하다가 살아났다고만 생각되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돌로 던져 죽이려다가 돌을 던지지 않고 그냥 슬금슬금 다 간 사람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도와줬구나. 그 사람들이 자기들도 죄인이면서 죄인들 돈 던졌으면 그 벌을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 돌을 던지지 않고 돌 놓고 다 갔습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죄인 여인 돌 던져 죽이는 살인에 가담하지 않도록
예수님께 해줬어요. 그 사람들이 이 여인보다 더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남을 베풀고 마음을 넓게 쓰고 해서 베푸는 그런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도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열심히 섬기면서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때, 여러분, 이 교회를 찾아오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조금 잘못한 거, 벌품 없는 사람 다 멸시하고 무시하죠. 죄인들은 다 그냥 너도 나도 돌 던져서 그저 발견만 되면 죄인이라고 돌 던지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있는, 그리고 그 구원이 있는 그런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베델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있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선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창립 41주년을 맞이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감사와 제단을 쌓으시는 이 뉴욕 베델 감리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정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는 성도님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각오를 다져야 합니다. 이제 이 교회가 주의 은혜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가득 찬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님들이 주님을 섬기는 열심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